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세상과 세상 많은 사람들과 엉키지 말라 이것입니다. 엉키지 말라. 말도 많이 해서 많은 말과 엉키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엉키기 딱 좋은 사람, 오른쪽으로만 계속 감고 또 왼쪽으로만 계속 감는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다른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집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주변,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엉키기 좋은 사람과 엉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엉켰으면 억지로 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또 엉키면 안 됩니다. 특히 부모가 원하는 직업, 자식에 대해서 원하는 직업이 있고 자녀가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또 자녀가 하고 싶은 원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같으면 부모가 원하고 자식이 원하는 직업이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다를 경우는 갈등이 생기죠. 엉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원하는 직업 가지도록 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엉켜서 세월 허비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 성경이 말하는 직업은 딱 3개만 빼고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인신매매 빼고 사람을 사고 파는 이 일은 안 된다. 그건 절대 금합니다. 그리고 접신행위, 무당되고 있는 건 절대 하나님이 금합니다. 그리고 착취,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착취업과 관련된 이 일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일은 다 해도 괜찮다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 설교하는 일이나 집에서 설거지하는 일이나 가치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엉켜서 세월 허비하면 안 되고 자식이 원하는 직업 가지도록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길게 보면 그 편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분명히 적어도 120살까지 삽니다. 건강한 상태로 100살 넘는 사람이 반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길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부모 입장에서 좋다고 여기는 직업이 나중에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 원하는 직업 가지도록 하는 게 훨씬 낫다 이것입니다. 엉키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과 엉키지 않고 엇갈림의 은혜를 받아 엇갈리는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길이 바로 엇갈리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구하고 찾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엉킬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엉킵니다. 결국 엉킨다고요. 엉키게 되면 난파당하는 거죠. 파선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엉키지 않습니다. 요사밧 왕을 통해서 엉키는 길이 어떤 길이고 어긋난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사밧 왕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엉킨 길을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엇갈리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이 형제 나라 간에 이 전쟁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서로 싸우는 거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싸우는데 전쟁을 자주 치르는데 딱 한 번 아합 왕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 시대 때는 싸우질 않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사이좋게 지냅니다. 서로 평화롭게 지내요. 이 아합 왕은 아합 왕, 그의 아들, 그 다음 왕이 아하시야 왕이고 그 다음 또 다른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여호람 왕이에요. 요 세 명은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먼저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경제대국, 군사대국 만들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부강한 국가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떠는 거죠. 남유다도 떨고 이방 나라들도 벌벌 뜹니다. 이 아합 왕 앞에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죠. 경제대국되고 군사대국되는 것이 나라의 목적이 아니죠. 분명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통치를 받아 경제대국이 되고 군사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군사대국이 되고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쨌든 아합 왕은 하나님을 떠난 가장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대국, 군사대국을 이뤘습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전령을 보내서 야, 너 좀 내게로 와라 그럽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내려갔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장소가 낮은 곳으로 갔다는 게 아니고 아합 왕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엉켰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엉켜 있어서 이 아합 왕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야, 우리가 지금 아람 수중에 있는 길랏 라못이 전에는 우리 땅이었는데 지금 아람 수중에 있으니 나와 함께 저 아람을 공격해서 길랏 라못을 다시 회복하자, 빼앗아 오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할 때 여호사밧 왕이 네, 왕의 말은 아합 왕을 향해서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왕의 말은 바로 제 말입니다. 왕의 군대는 저의 군대입니다. 제가 바로 왕의 편입니다. 그런다고요. 엉켜 있으니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조금 있어서 처음에 그래도 한번 길랏 라못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아람을 공격하는데 이 공격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다고. 그거 좋다. 선지자 불러라. 선지자 400명이 왔어요. 이 400명한테 아합 왕이 묻습니다. 우리가 길랏 라못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아람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어떤 일이냐 하니 이 선지자 400명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가 다 좋습니다. 공격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길랏 라못을 다시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이 모습을 본 여호사밧 왕이 좀 이상하잖아요. 모든 선지자가 다 한결같이 공격하라 그러면 승리한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혹시 다른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묻는다고요. 아합 왕이 한 사람 있기는 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내가 하는 일에 단 한 번도 찬성해 본 적이 없다. 항상 내 파멸, 심판을 예언하고 반대한다. 내가 하는 일에 반대한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그 선지자 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다고요. 데리고 와라. 미가야를 데리고 왔습니다. 미가야한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랏 라못을 지금 점령하러 가는데 이 일이 어떤 일이 되냐. 그러니 평소의 예언과는 다르게 미가야가 지금까지는 계속 아합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한 왕 아합이 하는 일을 반대했거든요. 찬성을 합니다. 네, 올라가면 분명 길랏 라못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다고요. 그 아합이 놀라는 거죠.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인간이 내가 하는 일에 늘 반대만 일삼았는데 갑자기 찬성하니 좀 이상하잖아요. 이럴 수 없다고 하면서 아합 왕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향해서 야, 너 본심 진짜 예언해봐라. 진짜 네가 하고 싶은 말 해봐라. 장난치지 말고 놀리지 말고 해봐라. 그러니 정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까요? 그래, 좋다, 전해라.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미가야가 전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자가 없어서 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목자가 없어서 이 불쌍한 이 백성, 참된 목자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먼저. 그래서 이 아합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합 입장에서는. 이어서 미가야가 계속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저 400명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을 불어넣어서 거짓 예언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 왕께서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쟁을 치르게 되면 살아서는 못 돌아옵니다.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펄쩍 뛰거든요. 저 미가야를 당장에 감옥에 가두고 우리가 성내에서 돌아올 때까지만 물과 빵을 먹이라. 반드시 저 미가야가 우리가 성내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이런 말을 하죠.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는 도중에 붙잡혀서 결박된 상태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죠. 당신 왕께서 살아서 돌아오면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해서 아몬을 치러 갑니다. 치러 가는데 미가야가 한 말이 좀 찜찜해요. 죽는다고 했으니까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꼼수를 내는 거야. 꾀를 냅니다. 꾀를 내는데, 안 죽으려고 꾀를 내는데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아합 왕이 하는 말이 야야, 니하고 내하고 왕복을 받고 입자는 거야. 왕복을 받고 입자. 위장하는 거죠. 위장. 여호사밧 왕이 꼼짝을 못 하거든요. 아합 왕이 엉켜 있으니까. 그래서 왕복을 바꿔 입고 전쟁을 치릅니다. 치르는데 아람 진영에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저 아합 그 한 놈만 잡아서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특수부대 부대원들에게. 그 명령을 받은 특수부대원들이 그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서 아합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복을 입은 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라고 해서 쫓아가서 딱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변장했거든요. 아니잖아요. 여호사밧 왕이잖아요. 옷을 바꿔 입었으니. 아니네 하면서 놔줘버립니다. 그 어부지리로 여호사밧 왕이 살아나는 거예요. 왕복을 바꿔 입어서. 이런 와중에 아람 진영에서 한 군인이 무심코 딱 조준해서 아합 왕을 죽이려고 화살을 쏜 게 아니고 그냥 무심코 그냥 화살을 쏴버렸다고요. 그냥 눈 감고 그냥 무서우니까 그 눈 감고 화살을 땡겨버렸다. 그 화살이 변장한 아합 왕 갑옷 이음새에 정확하게 꽂혀버립니다.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무심코가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모든 생사하복,
그죠? 귀중하복.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심코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태어나는 거 무심코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태어나는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걸라 이거죠. 네 인생 하나님의 인생이다. 네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라. 배후에서 말씀하시죠. 죽음. 모든 죽음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일찍 죽든 늦게 죽든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노환으로 죽든 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모든 화에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모든 복에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아합이 변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합 왕 복을 입고 있지 않잖아요. 아합이. 그러니 자기 진영에서 군사들의 틈에 휩싸여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피를 계속 흘리고 결국 죽고 맙니다. 그 흥건히 고여있는 피를 개들이 와서 다 핥아서 먹습니다. 이건 이미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합이 죽고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시아, 아버지 아합의 왕위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하시아가 요사밧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저 다시스로 가서 함께 공동 무역을 하자 그럽니다. 이 다시스는 굉장히 문명의 이기가 발달된 도시거든요. 뭐 경제 도시, 뭐 정치 도시,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뭐 미국, 뉴욕, LA 이런 도시입니다.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우리가 함께 사업을 잘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 이거죠. 이 제안에, 이 아시아 제안에 또 요사밧이 넘어갑니다. 왜요? 엉켜있기 때문이에요. 엉켜있는 거예요. 이 아람과 전쟁에서 아합이 죽고 본인이 살아났으면 이제 이 엉킨 것을 풀어야 되는데 안 푸는 거예요. 아직도 못 깨닫는 것입니다. 계속 엉킨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배를 만들어서 함께 가다가 아마 답사 간가대 답사. 먼저 답사를 갔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어져 버립니다. 난파하죠. 구사일생으로 요사밧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요사밧이 깨달아요. 내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와 화평하게 지냈구나. 엉켜 있었구나.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 아합과 엉켜 있어서 내 삶이 이렇게 엉켜버렸구나. 이걸 깨닫는다고요. 아시아 입장에서는 처음 답사 가다가 다시스로 배를 만들어 가다가 작은 배를 만들었는데 풍랑을 만나서 깨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큰 배를 만들자고, 우리 종들을 보낼 테니 큰 배 만들자고 그걸 제안을 하자 이제 엉키지 않기로 엇갈리는 길을 가기로 작정한 요사밧이 거절하죠. 49절 말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엇갈리는 길을 간다고요. 엇갈리는 길을 간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엇갈리는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엇갈리는 길을 간다고 해서 냉정하게 살아가고 쌀쌀맞게 살아가고 아주 인색하게 무관심하게 무시해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일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이 전부이기에 이 믿음 외에 다른 것은 다 양보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 길을 말합니다. 엇갈리는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아시아가 또 죽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 중상을 입었는데 이 중상을 입었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바알세불에게 묻습니다. 이 병이 낫겠느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 엘리사가 당신이 죽게 될 것이다. 죽습니다. 바알세불에게 자기의 인생, 운명을 묻는데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죽습니다. 이 아시아가 죽고 아합의 다른 아들이 왕이 돼요. 그 왕이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자 아합 왕 죽었죠. 아시아 죽었죠. 그러자 주변 나라들이 이제 강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약해지고 모압이 굉장히 강했어요. 모압이 강해지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침략하는 일 아닙니까? 그럼 세상에서는 힘이 강해지면 당연히 침략하는 거예요. 침략합니다. 이 침략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전령을 보내죠.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아버지 아합을 생각해서 아합 때 친하게 지내지 않았느냐. 좀 도와달라고 아주 간청하죠. 그 여호사밧이 도와줍니다. 엇갈리는 길을 간다는 것은 믿음 외에 다른 것은 다 양보하는 길이라 그랬죠. 기꺼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에돔도 우리와 도와주기로 했다. 그 에돔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 모압과 결전을 치르게 되는 거죠. 한참 모압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황무지로 빠져버립니다. 길을 잘못 든 거죠. 황무지로 빠져버린다.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죠. 하나님이 황무지로 빠지게 허락한 거예요. 길이 없죠. 황무지에 마실 물도 없죠. 양식도 떨어져 가죠. 7일 동안 헤매는 거예요. 그러자 군사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축들마저도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광야 황무지로 빠지게 되고 어느 때는 그리고 황무지를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황무지의 뜻이 뭐예요? 황무지의 뜻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 왜 황무지를 만나게 하시는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데 그 황무지에서 누구를 찾냐 이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이것입니다.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황무지의 뜻은 이런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호람이 황무지 길에서 7일 동안 헤매다 보니 군사들도 죽어가고 가축들도 죽어가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하죠. 여호람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정말 모르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죽이는 분이에요? 살리는 분이에요? 살리는 분이죠. 하나님. 죽을 환경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도 이런 불신앙이 없습니다. 아무리 죽을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죠. 이런 반면에 여호람과는 달리 여호사밧이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자 요람 왕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하 중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수종들던 그의 제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다고요. 물어보자고 모시고 오라고 모시고 와서 자초지정을 다 얘기하죠.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 얼굴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우물을 파라, 개천을 파라.
파면 물이 나오게 될 것이라. 물이 나와요. 군사들이 다, 목마른 군사들이 물을 마시게 되고 가축들도 마시게 되고 다 생기를 찾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엘리사가 이 개천을 파서 물이 나오는 것, 우물 파서 물이 나오는 것은 작은 일이라 그래요. 작은 일.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럼 큰 일은 어떤 일이에요? 큰 일은 우물 파서 물이 나오는 일은 작은 일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럼 별거는 뭐예요? 별거. 큰 일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우물에서 물 나오는 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라. 정말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큰 숙제 해결하고 나면 작은 숙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 큰 문제 풀고 나면 작은 미적분 풀고 나면 인수분해 더하기 빼기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정말입니다. 믿음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큰 일이에요. 그거 있으면 이 개천 파서 물 나오고 군사들 살고 병사들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 명절 때 연휴가 좀 길어서 산을 갔거든요. 그냥 일반 산은 재미가 없고 송이 따러 갔습니다. 남의 산에 간 게 아니고 허락 받고 산주 허락을 받고 송이 따러 이틀을 갔는데 송이를 따서 송이 라면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송이 라면을 끓여 먹는데 라면 안에 송이를 8개를 넣었습니다. 그죠? 엄청나잖아요. 그걸 하루도 아니고 이틀씩이나 그렇게 먹었습니다. 8개, 9개씩 넣고. 그 다음부터 송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죠. 송이 덮밥 안 먹고 싶고, 송이로 불고기 안 먹고 싶고, 송이는 중국 음식, 정가복, 이런 거 안 먹고 싶어요. 큰 거, 송이를 그만큼 먹었는데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습니다. 이와 똑같은 거, 다른 욕구가 안 생겨요. 큰 욕구를 채우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게 가장 큰 일이라. 이게 있으면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26장인가 보면 나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파는데 물이 나옵니다. 우물을 판다고 해서 다 물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좋은 물, 단물이 나와요. 그래 농사 지으니까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많은 결실을 가져와요. 이런 모습을 본 주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우물을 막 해코지 하잖아요. 메워버립니다. 돌을 던지고 흙을 집어넣고 쓰레기 집어넣고. 항상 그렇죠. 내가 좀 잘 되면 분명 주변에 해코지 하는 사람이 생기죠. 살다 보면. 내가 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 이삭이 해코지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안 싸웁니다. 그리고 우물 메웠으니 어떡합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파버려요.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 물로 농사 짓고 또 많은 수확을 가져오고 또 해코지하고 또 옮겨서 계속 반복합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그럼 잘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해코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양보를 한다고. 양보. 왜 이삭이 싸우지 않고 엉키지 않고 싸우게 되면 엉키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과 엉키지 않고 엇갈리는 길을 가냐 하면 딱 하나입니다. 이 우물은 내가 팠지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지만 물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물을 판 것입니다. 그럼 내가 팠으면 내가 물렸으면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물인데 우물인데 이걸 메운단 말인가 하면서 같이 돌 들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싸우죠. 왜냐?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 보니 기꺼이 옮겨버려요. 양보를 해버려요. 안 엉킵니다.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헌금하실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치 봐가면서 하면 안 됩니다. 체면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의무감에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할 것 같으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주셨다. 건강을 주셨다. 직장을 주셨다. 하나님이 또 주신다. 이것 아닙니까? 또 우물에서 물이 나게 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세상은 갈대 지팡이다.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의지하지 말라 이거죠. 세상과 엉키지 말라 이것입니다. 세상 좋다고 찾아다니고 세상에 의지할 것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 구하고 찾고 인맥 구축하고 결국 엉킵니다. 엉키면 몸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엇갈린 길을 가셔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 다윗과 같은 경우는 아주 못된 삶도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물이 나오고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입니다. 부디 어떤 환경, 황무지, 죽을 환경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여러분들의 삶에 단물이 넘쳐나는 삶이 아름답고 조화롭고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이 큰 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는 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다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엇갈린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